지난달 9월 26일자 매일 종교 신문에 보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절반 이상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그런 복음주의자 4명 중 1명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고, 또 56%는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성애 이런 것들도, 또 차별금지 이런 것들도 갈수록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성도들 사이에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표현이지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성향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인 것이고, 갈수록 심각하게, 아예 속도가 빠르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다른 것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적 상태,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꼭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뭐하다 이런 사람들도 정말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요. 침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닌 거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혹시라도 순간순간 영적 침체가 있다면, 아니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찾아야 된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교훈입니다. 마스길 교훈.
이 고라는 레이의 증손입니다. 그 기록자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42편의 그 배경을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시온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시인은 믿음이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에 자꾸 소홀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인을 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영적 침체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시냇물을 찾는다. 그런데 누가요? 사슴이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시인을 사슴에 비유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시냇물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피가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에요. 물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특히. 그래서 사슴은 아무리 멀어도 물을 찾아다닌답니다. 끝까지 찾아다닌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수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알고 그 물가로 가서 사슴을 또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슴은 이 물을 먹어야만 견딜 수가 있는 너무 뜨거운 동물이기 때문에 시인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찾지 않냐면은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갈급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갈급함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갈망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자나깨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시인의 그 영적인 갈급함, 시인이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를 몸부림치며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면은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예배도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도도 소홀하게 돼요. 성경 읽는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고
사단이 여지없이 낚아채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자꾸 벗어날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신앙을 접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 2절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침체 속에서도 죽도록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찾기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대로 반드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도록 하나님만을 찾고 찾아서 꼭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말은 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뒤돌아보면은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정말 돈을 잘 벌고요. 정말 잘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또 성경 말씀하고 잘 또 안 맞는다. 그래서 정말 이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말 도우시나, 이런 모습이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그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아마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조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믿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외는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에 깊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끝까지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순간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순간 엄청난 재산들이 전부 다 몰수가 됩니다. 그리고 순간 욥 자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욥이 너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너무 고난, 괴로움이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어머니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 하면서 무덤을 보면은 기뻐해요. 빨리 나도 죽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그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사람이죠. 침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욥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빨리 끝나지를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나 아니 계시나, 하나님을 나를 좋아하시나 미워하시나, 엄청난 그런 의심과 함께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도 반대로 나가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면, 욥처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왜 못 만나요? 내가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슬럼프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침체되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슴을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이 정말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은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난한 거래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편안하지 못하고요.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계속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괜찮게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끊임없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도 자꾸 이제는 의심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정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응답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정말 하나님 있냐? 이렇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넘어질 뻔하였고, 이 얘기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곧 넘어질 그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곧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질 뻔했을까? 미끄러질 뻔했을까? 3절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사네. 그렇게 돈도 잘 벌고요, 그렇게 자식도 잘 되고요, 뭐 하는 일마다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오래 가니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투 생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거든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를 질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다. 그 희생의 결과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한다. 죽어서도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특권인데,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부여받은 자들인데 어찌 멸망하는 자를 부러워하느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물질, 그 어떤 것은 나중에 순식간에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찌 부러워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게 질투해요.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넘어질 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넘어졌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넘어졌을까? 내 힘으로는 저렇게 질투하고 저런 모습 때문에 그냥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넘어졌을까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영역을 넓힌다면 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바로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게 질투,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생명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며 잘 살고 있던 그 하와를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법이 사단의 유혹을 딱 받으니까 확 눈이 돌아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당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렇게도 보기 좋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도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확 바뀌어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런데 그 바뀌는 생각은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자기로 끝나면 좋지만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남편에게 줘요. 이렇게 내가 유혹당하면은 하나 퍼져나갑니다. 내가 사단에게 유혹당하면은요, 이렇게 점점 넓어져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침체기로 다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썩으면은 나머지도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보니까 사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성전 높은 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요. 뛰어내리라는 거야. 뛰어내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붙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내려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조물주신데 어찌 피조물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한 말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사단이 끝까지 예수님조차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이 받은 유혹, 이 유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에도 유혹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유혹받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유혹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대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불해서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유혹, 넘어질 뻔, 여기까지 그 유혹, 이것조차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뻔, 여기에서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에요. 왜?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겁니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의 시험을 받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세상 살면서 자꾸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항상 돕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시험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고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라. 해방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까 73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 뻔하였으니 요 말하고 똑같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완전히 엎드러지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넘어질 뻔했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이 유혹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려고 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7.8기가 나오죠. 7.8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나가 이 문제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어려움에 갑자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꼭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라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한 시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슬럼프에 오는 겁니다.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남한테 그러고 있어요? 자신한테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이 누구예요? 나요, 나 자신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에서 해방되고 불안해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에게 선포하라.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하십시오. 내가 두려움이 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있다. 내가 낙심이 있다. 이럴 때에는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바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안 해요. 자꾸 손가락이 남한테만 가거든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부정하지 마시고 자꾸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자꾸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을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축복. 왜 원망하느냐? 원망에서 벗어나라. 원망에서 벗어날지어다. 두려워야 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서 벗어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시인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찬양을 주목하세요. 여전히 찬양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시인이 굉장히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멀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멀리 가 있어요. 공고에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찬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찬양이 있어요. 때문에 찬양. 이 때문에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 때문에 찬양이에요. 여전히 찬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있지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내 몸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구원의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전히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문에 찬양과 여전히 찬양을 딱 하나로 묶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변치 않고 찬양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꼭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갈망하면서 찾아라.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살고 잘 되고 뭐하고 나에게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넘어질 뻔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조종해서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늘 선포하라.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오늘 시편 42편 11절에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언급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문에 찬양, 여전히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정답을 내리지 마시고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속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